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인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왜 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복음 앞에서 같은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위기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하극상 정도로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 악수했음을, 동역자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수장 야고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과도 이러한 동역자로서의 협력을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러한 실수까지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참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의 실수는 다른 복음과 비슷하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은 다른 복음에 가까운 행동이기에 참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질타를 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12,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지금 바울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책망을 했는데 누구를 책망한 겁니까? 베드로와 또 자신의 멘토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고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으로 올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안디옥은 이방 도시다 보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이방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겠지요. 즉 이방인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가 유대인 몇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게 됐죠. 그런데 베드로가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또 거기에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떠났다, 급하게 떠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방인은 멀리하고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서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하기까지 했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유대인 자신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셔서 이 틀을 깨부셔 주셨죠. 이방 마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균이 옮을 수 있는 환자를 만지면서 치유하시고 창녀와 세리들을 집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셨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누구든지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밝혀주셨어요. 오로지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보다 유대인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 그들에게 질타받을까 하여 피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그 순간 하대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식탁에서 유대인보다 못한 존재로서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상처받은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행동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함께 이 유혹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볼까요?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출신도 있고 유대 출신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자녀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신 그 가르침 안에서 제자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주의에 따르는 그 생활 방식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신 그 구원의 벽을 다시 이들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로 이렇게 바울은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답게 이방인답게 그 어떤 것도 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질타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만날 때는 이방인을 존중한 척하면서도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면 이방인을 존대하지 않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바울은 율법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자들의 행태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 질타 속에서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와 같은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나의 이런 질타에 그 어떤 한 병도 하지 못했다. 즉 참 복음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게끔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었고 모두 구원의 길이 직접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거울은요 얼굴에 묻은 때를 씻겨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게는 해주지만 씻을 수는 없습니다.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희생 제사였고 그 희생 제사는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예수가 있음을 믿으라. 희생 제사로는 너희가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용서할 길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씻길 수 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죠. 율법보다 더 큰 혜택으로 예수가 왔기에 예수를 가진 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의 식사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년 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당 주인이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차이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평생 식당 이용권을 받은 이후에는 두 사람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죄가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라는 더 고차원적인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것이죠. 왜요? 죄가 씻어졌으니까요. 구원이 이미 임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이 같아질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수장격에 속하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것에 반대하는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흔들리게 했으니 바울은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교회의 수장들도 복음에 역행했을 때 질타를 받았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가운데 은밀히 들어온 그들의 다른 복음을 그래서 경계하고 쳐내야 되고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구원, 주일성수, 11조 또는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른 복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구원, 나의 죄를 씻겨주셨음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성화의 길로, 저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시기와 걱정, 죄의 결과물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주여,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여 평강의 평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예수가 죄를 정복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평안의 길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험난하고 혼동스러운 이 세상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